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69년, 지금으로부터 약 57년 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죠. 그때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에서 사람이 내려서 달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였죠. 그때 그 우주선에서 내려서 달을 걸은 사람 기억나세요? 닐 암스트롱이요. 그로부터 지금 약 70년이 지난 사이에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집에 전화를 해주면 전화국에서 코드를 꽂아가지고 전화를 연결했어요. 다른 시외에 나가는데 지금은 차 안에서도 미국, 중국 다 전화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발전했죠. 그리고 달나라보다 150번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 이제 화성이 그래도 인간의 이 지구하고 조건이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서 이주해서 살 계획을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어때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도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연구를 해봐도 이거 연구가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왜 그 연구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까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불교나 힌두교는 사람이 죽으면 착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사람은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아니면 상상이에요? 상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죽으면 혼이 49일 동안 떠돌아다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딘가로 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뭔 제를 드려요? 49제. 그것은 뭐냐면 7일마다 인간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 근데 49일째는 마지막 확실한 데로 가니까 최고의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이것도 하나 상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하냐.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하고 제법 그럴듯한 멋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살펴보고자 하는 인간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신비. 오늘은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내용을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또 그의 능력을 보면서 막 예수님을 추종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어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를 죽인 죄목이 뭐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살려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나는 그런 말 한 일 없어. 그럼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한 대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자신이 누구라고 분명히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막 옷을 찢어. 세상에 이런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모두 사형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신성을 모독하면 사형이야. 사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만 있는 거야. 자기들이 스스로 죽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죽이면 큰일 나. 밀란이 일어나겠거든.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가서 로마의 법정에서는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로마에서 임명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로서는 반역죄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어 있는데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패가 뭐라고 적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이 중죄인들을 죽일 때는 십자가가 가장 악독한 거야.
이 십자가는 누구나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고 강력 범죄자들, 강도, 살인, 그리고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취할 수 있어. 가장 잔혹한 형벌이요. 왜 가장 잔혹하냐? 빨리 죽지를 않아. 이 손목에다가 한 15cm 되는 못을 박아요. 다리에도 박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죽을까 살까? 살아있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야. 그 매달려서 아주 오랜 일주일 동안, 적게는 며칠 동안 그렇게 시달리면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잔혹한 죽음이야.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에 그 죄인들을 틀에다 묶어놓고 채찍으로 내려쳐요.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채찍 끝에는 금속 조각이나 사금팔이, 사기 그릇 조각이가 달려 있어서 막 살점이 떨어져 막. 그리고 심지어는 내장이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님도 그 너무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가다가 쓰러져. 도저히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지.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슬피 울어. 세상에 이렇게 선한 분이 이렇게 모진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에 23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진 사람이 이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점은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일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집행하면서 두 강도, 오늘 누가복음은 행악자, 아주 악을 행한 사람, 그 다음에 마태나 마가에서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그를 양쪽에 배치를 해놨어. 왜 예수님하고 같이 두 강도를 같이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 기록이 없고 신학적인 추론이 있어요. 어떤 추론이 있냐면 예수님만을 죽이면 너무 돋보여.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 둘이 양쪽에 나타나면서 이 놈들 똑같은 놈이야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같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추론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려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제사장, 높은 관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 모든 사람이 비웃어. 뭐라고 비웃어요? 우리도 여러분 매스컴에서 굉장히 선하다고 막 소문이 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많은 비리가 나오면 어때? 우리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이런 죄목으로 지금 죽이고 있으니까 사람들 뇌리 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웃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죽고 있냐. 내려와 봐라.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다고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높은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가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어떠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친구들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친구 하나가 굉장히 예리하게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김 목사,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 버렸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다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내려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깊이 안 믿어도 사람은 이 사고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타이프로 A4 4장을 써서 보냈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을 했는데 친구 목사가 A4로 4장을 쳐서 보내니까 뒤로 자빠져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질문을 쉽게 할 것이 아니다. 우리 김 목사 따라서 생기면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겠다고 그대로는 안 모였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질문은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영역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그 강도를 보면 알아. 강도를 보면은 두 강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 같이 조롱했다 그랬어. 예수,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 아니 너도 그렇게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도 좀 내려봐줘.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봐봐요. 39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같이 읽어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아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알아 몰라? 알아. 근데 그것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믿는다는 조건이 뭐야?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아까 우리 친구가 한 질문이 뭐예요? 김 목사, 그때 내려와 버렸으면 좋을 건데 왜 안 내려와 갖고 이 고생을 당하냐 이거야. 비슷하죠? 오늘 이 강도는 어때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며, 너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너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 여러분 다 어때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내가 바라는 바를 좀 이루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강도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이유가 생겼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거든 처음에. 근데 이 한 강도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 거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봐봐요. 40절 한번 읽어봐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한 강도는 어떤 생각을 분명하게 했냐면 나는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진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예수는 나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잘못한 일이 없어.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도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자네나 나나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우리는 그런 죄를 졌지 않냐.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내가 들은 바, 내가 기억한 바로는 한 번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바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억울한 죽임을 당한 거야. 둘째는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진짜 나쁜 놈인데 지금까지 좋은 사람인 척한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뭐예요? 네가 그런 척 했지만은 너도 별 볼 일 없는 놈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강도에게는 변화가 온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강도가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42절 읽어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강도가 이제 죽어가면서 그냥 뱉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기억해 주라 그랬을까? 기왕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도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한테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공로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랑 옆에 가까이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강도의 마지막 소망이야. 똑같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대부분 사형 집행관들의 기록 또는 이야기 또는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 아주 선해져서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죽을까요? 아니면 더 악해지고 몸부림칠까요? 더 악해지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특이한 경우는 예수를 그 중에서 믿은 분들은 달라요. 오늘 이 강도도 두 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은 어때요?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어. 근데 두 번째 강도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해서 이 강도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강도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자신이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34절이에요.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 그리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은 분명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강도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 자기가 많은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소문도 들었고 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생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주신 거야.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의 임종 예배를 하고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 어떤 분은 40년, 50년 전에 청년 때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뛰쳐나와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어. 근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 근데 자기를 돌보는 어떤 분의 도움으로 목회자를 찾아 마지막 제가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 달라 여러분. 그 사람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과 회개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누구누구 씨,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는 네. 당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 나오면 불과 20분, 30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우리가 잘 지켜봐주고 돌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힘 없을 때 하지 말고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고 마지막 자기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역할이야. 오늘 이 강도도 그 중간에 예수를 따라다녔다거나 예수를 믿었다거나 예수의 제자였다거나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얼마나 걸렸을까? 몇 시간도 안 될까?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2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이 강도는 어떻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언젠가 먼 미래에라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이라고 해주라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네가 신앙을 고백한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너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날에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때가 금요일이야. 날 죽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어디로?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바로 어디로 가? 낙원으로 가는 거야. 낙원이 뭐예요? 영어로 낙원은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굉장한 낙원,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이에요. 낙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사람의 몸은 죽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구체적으로 낙원이라고 하는 거야. 낙원으로 들어가.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죽은 후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해요. 해보시죠. 중간 상태. 그 낙원에서 분명한 의식도 있고 감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프고 또 잘해드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도 슬프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다면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천 예배, 서천 감사 예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제 암에 걸린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암 사기, 요즘 남자들이 굉장히 그 전립선 암이 많아졌어요. 근데 전립선은 이 골수를 타고 전이가 돼. 뼈 속으로. 특히 척추 이런 데. 그래서 뼈를 아리는 듯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사기가 됐어. 사기가. 그래서 근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어떤 진통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진통제도 여러분 먹으면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또 그 종류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뭐 서울에 이제
하나의 신약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마지막 자기의 처방이 될지 모르겠다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와.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 같이 아는 단톡방의 친구들이 다 믿음의 친구인데 너무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적었어. 근데 저는 분명하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게 몇 날 며칠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후자가 훨씬 좋겠죠? 근데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써서 슬픈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친구는 이제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모두 격려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슬픈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 오늘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하는 약속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강도가 평상시에 선한 일을 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대단한 공적을 세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약속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됐어.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소망을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걸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분위기를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안 믿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근데 오직 이 강도만이, 이분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 지도받았어요. 근데 지금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또는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길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도 언제가 될지 몰라.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머무르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한없이 그러면 낙원에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낙원에 있던 영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버렸던 모든 육체들이 다 부활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셔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사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해.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은 가졌는데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닫힌 문 사이로도 쑥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셨고 몸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아니 그 강도가 진짜 낙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없죠.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끼리 야, 네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런다고 한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낙원에 들어갔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이 죽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처참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무덤을 깨고 나와서
살아나셨어. 즉 생명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야.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가 한 모든 말들이 사실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준 거야. 그래서 오늘 송시 우리가 낭독했죠.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다 기록해냈어. 베드로가 봤다, 요한이 봤다, 500의 형제가 봤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나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록과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정말 낙원에 간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지금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70대 분들도 계시고 80대 분도 계셔. 자, 80대 분들 기준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요? 80이요. 80한 3세대. 80대 된 분들은 이제 언제 낙원에 갈지 몰라. 여러분 여기에 더 있고 싶소? 낙원에 있고 싶소? 그러면 사실 말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쩔까? 지금부터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서 또 그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낙원에 간다. 완전히 2배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 좋겠어. 안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나 지금부터 진짜 믿는 바가 있으니까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그렇게 살면 더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좀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니야.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세계에 큰 확신과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